네, 이 시간 찬양하실 때는 찬양의 가사를 같이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12페이지가 됩니다. 321페이지. 어, 12절부터 14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배는 참 중요한 예배입니다. 새해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의 예배입니다. 그러면서도 첫 시간의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분들 너무 반갑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시다고 전화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까지 2021년도 12월 31일 어제까지 그래도 코로나가 좀 멈추고 깨끗한 공기 속에 2022년도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좀 제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기도해 왔는데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지쳐가고 있는데 내 기도가 좀 부족한가 보다 하고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올 한 해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싸워야 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참 다들 힘드시죠? 네, 다들 힘듭니다. 극복하기는 해야 됩니다. 어쩌겠든지 극복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산돌교회 모든 가족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의 총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이가 한 사람도 안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도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하여 이겨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한번 터득하고 그 비결을 부여잡고 한 해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이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면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어린 소자, 귀신 들린 어린 소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주고 쫓아내주고 온전한 인격을 가진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강가의 고소로 채찍에 맞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사건입니다. 빌립보 감옥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함 속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사도 바울, 그 어려움을 또 겪었죠. 또 한 어려움은 뭐냐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또 그 위기도 넘겼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로 선동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그 선동에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사도 바울에게 막 돈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던지는 돌에 뭐 머리도 맞았을 것이고 몸도 맞았을 것이고 피도 흘렸을 것이고 얼마나 맞았으면 죽은 사람처럼 그냥 뻗드럭 해버리니까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린 겁니다. 사실 그 시신을 갖다 버린 거죠. 근데 다행히 의식을 찾고 일어서기는 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그 위기도 넘긴 거예요. 또 다른 어려움이 뭐냐면 로마의 죄수로 인해서 죄수라고 하는 그런 유명을 쓰고 송환될 때 바다에 빠져 죽을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지중해 바다죠. 그 바다는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강풍이 크게 일어나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살아날 여망이 없을 정도로 큰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에 시달려 구원의 여망이 없이 이제 꼼짝없이 바다에 죽게 됐구나. 그럴 정도로 바다에 빠져 죽을 그런 위기도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를 받기도 했죠. 많은 예수 믿는 같은 예수를 믿는 성도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래요. 핍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너를 오해하고 있다. 율법을 무시한다고 해서 사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해를 받게 되고 결박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힘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 타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심적으로 너무 힘든데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예수 전했으면 됐지 하고 타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취감에 빠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성취감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이미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 감정에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성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하는 거죠. 이 성취감에, 잔잔히 물들어오는 성취감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뿌리쳤어요. 아니야, 나는 이미 얻은 것이 아니야.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어 아직. 뿌리친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취감에 빠지는 순간 탈선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흔히 그러잖아요. 기업인들이 성취감에 빠질 때 이만큼 벌었으면 됐어, 이만큼 성공했으면 됐어 하는 순간 도덕적인 탈선에 빠지게 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성취감에 도취되지 말고 이 정도 됐으면 됐어라고 하는 순간 나는 인격적으로 탈선, 도덕적으로도 탈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런 유혹도 있었지만 거부했어요. 나는 아직 하나님이 일하는데 얻은 것도 아니고 아주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 성취감에 잔잔히 다가오는 그 성취감을 뿌리쳤고, 그리고 또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은 잊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은 단절했다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면 자신은 가말리아 문화에서 서울대학을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에요.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과거를 생각할 때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도 멋지게 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좋았던 일이든 나빴던 일이든 다 끊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과거에 얽매이게 되면 무기력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기력함에 빠져요. 추진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걸 끄는 거예요. 여러분, 부둣가에 세우는 보드 아시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보드를 정박해 놓을 때는 항상 뒤에다 해갖고 로프를 부두에 그 고정대에다 로프를 묶어 놓잖아요. 그 로프가 묶여 있는 채로 시동을 걸고 막 바다를 향해서 가려고 시동을 걸고 뚝뚝뚝뚝 한다고 생각해 봐요. 앞으로 안 나가요. 추진력이 없어요. 왜요? 뒤에 로프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끊어야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망망대해를 향하여 항해할 수 있는 거라. 신바람나게 볼을 타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을 경영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유혹도 있었죠. 근데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오직 한 일, 뒤에 것, 과거, 그것도 다 잊어버렸다. 다 잊어버렸다. 오직 한 일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 또 돌에 맞아 죽을 위기, 물에 빠져 죽을 위기, 또 오해, 그리고 잔잔하게 밀려오는 그런 성취감의 유혹, 또 과거에 얽매이기 쉬운 그런 유혹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자연적으로 또 사람들로부터 또 심적으로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어려움 속에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우리가 뭐였는가? 사도 바울은 한번 한다 하면 하는 그런 그 성깔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결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참아내는 그 참을성, 인내력이 강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 이겨낼 수 있었던 원리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14절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4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라고 그러잖아요. 표대가 있었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표대가 있었다. 분명한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표대라는 것은 뭐냐면
목표로 삼아 세우는 대. 그래서 골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목표로 하는 대거든요. 골대. 내가 목표로 세우는 대를 가르쳐서 표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그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다 타보셨죠? 과거에 자전거 탈 때 저도 이제 한 2달 전에 잠깐 자전거를 교회 나올 때도 타고 교회 들어갈 때 가까운 동네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이 자전거는 어딘가 목표를 두고 페달을 밟아서 추진력을 가지고 이렇게 구르는 순간부터는 절대 안 쓰러져요. 절대 안 쓰러져요. 목표를 향하여 페달을 밟기만 하면, 그 두 바퀴가 돌기만 하면 갈 데가 어딘가 몰라서 방황하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아요. 근데 언제 쓰러지냐면 추진력을 잃을 때,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거나 그리고 추진력을 잃을 때 막 이게 이제 앞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리 쓰고 싶어도 중심을 잘 봐서 기술적으로 요령적으로 아무리 쓰려고 막 해도 한계가 있어요. 금방 쓰러지게 돼요.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포기할 만한 어려운 악조건과 환경에서도 결국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표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러한 표대가 저 여러분들에게 한 해 시작하는 이 시간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표대 목표는, 사도 바울이 세우는 이 목표와 표대는 세상 사람들이 세운 목표와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그 목표, 표대는 누구를 위한 목표예요? 나를 위한 목표예요. 결국 인본주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인본주의를 벗어나지 못해요. 휴머니즘주의, 르네상스를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for me,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목표, 나를 위해서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뭐예요? for me가 아니에요. for God,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목표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 사도 바울이 뜨겁게 사랑했던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왜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섬겨주시고 나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그분, 나를 사랑하신 그분, 이제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그 표대, 그 목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왜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자체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고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 때는 지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하잖아요. 아까
은성이한테 물어봤어요. 은성아, 너 서영이하고 부부로 사냐 사랑으로 사냐? 우리가 젊으니까 빨리 알아듣더라고요. 부부로 사는 건 뭐예요? 혼인신고하면 법적인 부부예요. 그 부부, 혼인신고에는 법적인 부부로 사냐 아니면 그걸 초월해서 사랑으로 사냐 했더니 예,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아직 직장 생활이 즐겁겠구나. 그러니까 네, 너무 즐거워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잖아요. 기쁠 수밖에 없죠. 기쁠 수밖에 없죠. 예. 힘들지 않은 거예요. 예. 남들이 볼 때 힘들게 보여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로 그거였어요. 예.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내 세우는 목표를 통해서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표대를 두고 그런 어려움, 돌에 맞는 죽을 뻔한 어려움, 물에 빠져 죽을 어려움, 감옥에 갇혀지는 그 억울함, 오해, 순간적인 유혹, 타협하고 싶기도 하고 과거에 매이고 싶기도 하고 다 끊어버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생을 즐겁게 한다 그랬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그래. 네. 그 표대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표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표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서 기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뭘 해도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나도 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어떤 그 책에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 대사가 나오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거지가 돼도 좋아요. 그래, 거지가 돼도 좋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못 살아도 가난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좋아요.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그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 바로 이거예요. 그 표대, 그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시려는 그 표대, 그게 있어야 돼요. 그 표대는 다양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그 공부하는 것이 그 표대일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막 밤새워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 표대를 통해서 나에게 온다니까요. 오는 거예요. 우리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할 수만 있다, 영광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지금의 기업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두 곡이 생각났어요. 한 곡은 이따 부를 거예요. 근데 한 곡은 이따 못 불러요. 이따 이제 설교 끝나고 511장인가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511장 부를 거고요. 한 곡은 왜 못 부르냐고요? 가요기 때문에 못 불러요. 윤신혜가 부른 열애 그 부분에 그 대사 있잖아요. 가사 태워도 뭐죠? 죄가 되지. 왜 죄가 안 돼요? 꺼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죄가 되면 꺼지잖아요. 태워도 죄가 되지 않는, 식지 않는, 끝까지 식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사도 바울은 그분을 향한 표대를 세우고 표대를 통해서 주신 은혜로 이겨낸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도
2022년이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은 코로나의 총체적인 어려움 또 한 해를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1, 2년은 얼떨결에 겪었어요. 이제 지쳐가잖아요. 막 짜증스럽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올 한해는 더 힘들 수가 있어요. 백신이 나왔는데도 확진자는 더 나와요.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요. 이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은 그분을 향한 표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초계처럼 순교 현장에서 목숨까지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웃음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표대를 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세워놓으신 표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에너지를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에너지로 능히 한 해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표대를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표대를 세우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함으로, 사업인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함으로, 우리 온 성도들은 어디 있든지 살아가는 그분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어디 있든지 우리는 열심히 즐거움으로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표대로 한 해를 이겨나가는, 그래서 내년도 이 시간이 될까요? 그때는 정말 기쁨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숱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표대를 세우고 한결같이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표대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2013년, 2022년 올 한 해도 더 힘든 한 해가 될 텐데 어떻게 이겨내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표대를 세우면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시려는 표대를 세우고, 표대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서 승리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511장.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너무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일어서서 손이 내 구주 예수를 너무 사랑 너무 사랑 예수를 너무 사랑
드리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의 우리 가슴에 손을 쥐고 더욱 사랑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지게 하는 오른손 드시고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하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10년도로 새해를 맞이했는데 어려운 걸 여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하는 것대로 일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는 돌에 단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마음으로 통속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촛대를 세우게 하시고 그 촛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달려간 것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뼈때리는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인생이 더 즐겁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년 이맘때 설교를 통하여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가는 어간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열정적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를 초대교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 표대를 사도 바울처럼 이 시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 표대를 향하여 한 해도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주신 은혜로 힘껏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끝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산들의 가족들이 다 간증의 지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큰 축복하심이 오늘 새해 첫날 그리고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셔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표대를 세워라. 그리고 표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라. 음성을 듣고 아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쁨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그 생애 위에와 또 가정과 가족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